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나인데도, 나의 인생인데도, 나 자신인데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난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또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일들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 신들 중에 신이신, 모든 임금들의 주제이신 그런 분이시라고 고백해 놓고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그 다음에는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게 만드는데 다시 원위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채로 남아있는 그런 왕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 왕 바로죠.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의 뒤를 쫓다가 완전한 패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들이시고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주제이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해 놓고서는 오늘 딱 한 장만 넘어왔는데 자기가 스스로 금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면 되지 않는 일이구나. 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그가 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신상은 자기의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또 신상을 값비싼 재료로 만들면 만들수록 그 나라와 그 왕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어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의 규모가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규빗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길이의 단위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익숙하실 텐데요. 규빗 하면 성인 남성이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관적이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팔이 긴 사람도 있고 짧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평균치를 잡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길이는 45cm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고대의 신분 사회일수록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는, 신분에 따라서 나누는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나 민간 생활에서 사용되는 도량형으로서의 규빗은 너희는 그냥 한 45cm만 해. 그런데 종교적인 그러한 특별한 열정이 필요한 부분, 또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길이, 자, 이런 신에게 바치는 것과 왕에게 바치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5cm 정도를 더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행사나 왕실의 행사에서 사용되어지는 규빗은 대략 50cm 정도 된다. 그러면 60규빗 곱하기 50cm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옵니까? 네, 대략 30m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높이가 30m, 너비가 6m 정도, 3m, 5, 6, 30이니까 3m, 높이는 30m, 너비는 3m.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층 정도 되는 건물 높이의 신상을,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금을 다 녹여서 그런 신상을 만들려면 너무너무 힘든 일일 것이고, 아마 뭐 돌이나 나무 같은 걸로 신상을 만든 다음에 금으로 도금을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위대함을 전 세계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이 신상을 만들었다면 뭐 전체를 다 금으로 녹여서 만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정복한 나라로부터 엄청난 세금과 전리품을 가져왔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가장 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금신상을 낙성식, 곧 제막식을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의 관리들까지도 모았어요. 그래서 성대하게 이 낙성식, 곧 제막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전령을 통해서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누구든지 각종 악기의 소리가 날 때에 이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져서 즉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 우상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극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우상 숭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부겠죠. 대부분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인간의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은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뭐 별 페널티를 주지는 않습니다. 뭐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주일 예배 빠진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불이익이나 페널티를 주지 않아요. 물론 중세시대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기독교의 전형이었죠. 그러나 진실로 온전한 신앙체계로서의 기독교라면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뭔 불이익을 주거나 공격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뱉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가 역사상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긴 했지만 기독교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사람을 죽인 경우는 그 중세시대 때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적용, 그 암흑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불이익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 땅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때, 그의 죽음이죠. 혹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최후의 심판날이죠.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압제하고 겁을 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박해를 하지만 기독교는 이 땅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 또는 이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의 결정적인 차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합니다. 정확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들이 왕의 엄중한 명령을 거부하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은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정당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페널티를 주겠다고 분명히 선포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왕에게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당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출발점이 잘못됐으면 그 형식이 아무리 정당해도 잘못된 거죠. 자, 왜 그들의 출발점이 잘못됐습니까? 인간은,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잘못된 본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 우상신, 그 금신상이 사람들의 절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그런 잘못된 전제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아무리 그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고발하고 즉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 곧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한 이 사람들은 이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소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막 참소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막 흔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떼어내려고 그렇게 온갖 악한 참소와 고발을 하죠. 겉으로 보면 정당해 보여요. 왜? 사탄이 경우 없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반드시 징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소할 때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을 때, 우리 안에 부정한 마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허물이 없을 때, 만일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징벌받아야 한다고 참소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죄와 허물과 문제가 있으니까 사탄이 참소하는 것이고 그건 정당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전에 그 갈대아 사람들처럼 이들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인정하신 자들, 도장을 찍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와 허물과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죄사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를 삼으셨어요. 자, 그 전제는 어떠한 사탄의 참소도 무효하다는 것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영원한 죄인이 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전제가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런 사탄의 모습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한 그 갈대아 사람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래도 참 아끼고 그들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분명히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당장에 곧바로 불불에 집어 던져서 사형으로 처벌하겠다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예요? 야, 이제라도 온갖 악기들이 연주가 되면서 그 신상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차례가 되면 이제라도 절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본받고 싶어하고 실제로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신앙의 아주 가장 정결하고 아름답고 복된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진술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뭐 두 번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을 확정했고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니 왕 뭐 이 일을 두고 더 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것은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로부터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노라는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금신상을 섬기는 일로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역사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처럼 자기의 생명이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인생의 가장 중대한 고비를 만났을 때, 정말 어렵고 무겁고 힘든 그러한 인생의 무게를 경험할 때, 그때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때다. 그러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무엇보다도 더 강렬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다. 성도의 진정한 신앙, 성도의 복된 신앙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다. 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를 때로는 택하셨다가 때로는 버리셨다가 우리가 조그마한 잘못이나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에게 막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무슨 일만 있다고 해서 견디기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고백, 그 순수하고 강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높여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확실한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도우심과 은총과 상을 가장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저는 항상 궁금한데요. 그게 뭐냐면 이 금신상 제막식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하는 이 금신상 제막식 현장에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해서 지금 풀무불에 던져질 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작 그들 가운데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은 어디 갔는가? 다니엘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명의 친구들만 나오고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이 그 현장에 있었다. 둘째, 다니엘이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죠. 다니엘이 그 금신상 제막식 현장에 있었거나 혹은 있지 않았거나. 있지 않았다면 뭐 별 문제가 없죠. 거기에 현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언급이 안 되는 거겠고, 또 금신상한테 절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 징계도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만일 다니엘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금신상에게 절했거나 혹은 그 현장에 있었지만 절하지 않았거나. 자, 절을 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사회적인 그런 신분도 있고, 다니엘은 지금 총리급으로 지금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또 왕과의 1대1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냥 절하지 뭐. 내가 저 금신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데 그냥 형식적인 걸로 생각하고 절하지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다니엘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만일 다니엘이 그런 형식적인 차원이라서라도 뭐 좀 관례적으로 혹은 뭐 의전에 따라서 그렇게 금신상에게 절할 사람이라면 나중에 우리 그 다니엘서 이제 뒤로 가면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 바벨론의 시대가 아니라 메대, 바사 그 시대인데 다리오 왕 시대죠. 그때에 다리오 왕이 이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법령을 내려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아니 다른 신이라 할지라도 누구에든지 간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3번씩 기도했죠. 그래서 그때도 다니엘을 대적하는 무리가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참소했을 때에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살려서 그를 올리셨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사람인데 이 금신상 앞에 절했을 리가 없죠. 그러면 그 현장에 있었는데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갈대아의 대적들,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끌어내리고자 한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정도가 아니겠죠. 그들의 최고의 눈의 가시는 다니엘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민족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가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입지에 비해서, 자신들의 지위에 비해서 다니엘은 너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고, 다니엘도 지금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있지만 그를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그 아랫사람들부터 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지방 관리들이니까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몰고 갈 수 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들을 유죄로, 그래서 그들을 얼검해서 풀무불 속에서 사형을 시키면 그들과 연결된 다니엘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아예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을 통해 볼 때 다니엘은 그 금신상 제막식에 있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 금신상 제막식에 자리하지 않았다면 가능성은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왕궁에 남아있었을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앞선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의 관리들로 나갔지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디 중요한 해외의 그런 어떤 뭐 회의나 또 순방이나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는데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대통령이 나가지 못하면 국무총리나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이 대신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왕이 어딘가를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역일 때는 또 이런 대제국, 바벨론 같은 대제국은 왕궁을 함부로 비워둘 수가 없거든요. 왜? 쿠데타나 혹은 외적의 침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왕이 외부에 나가야 할 경우에는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왕궁을 지키도록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왕궁을 지키도록 하는데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직접 주관하는 금신상 제막식에 참석해야 됐기 때문에 이 왕궁을 두 번째 지위에 있는 즉 바벨론의 최고 실권자 중에 하나인 다니엘에게 맡기고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거죠. 왕이 금신상 제막식이라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해외에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이 금신상 제막식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를 못 가고 다니엘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아마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야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 내에 있지 않고 먼 곳에 있어서 이 제막식에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좀 잘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 현장에 있었든 그 현장에 있지 않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일 다니엘이 금신상 제막식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막 극단적인 이런 역사의 기록이 남을 만한 이러한 유혹이나 미혹이나 공격이나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크건 작건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어떠한 이 티끌만큼도 포기가 없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이 확실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긴 것처럼 저희도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